우리가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 뉴스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지 모르죠. 이 사건 중에는 그저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주위에 길이 나기도 하고 또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미래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코로나처럼 아주 한 지역에 자그마한 사건으로 생겼지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9년 전 오늘 온 나라를 슬픔의 바다에 빠뜨리게 한 그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건, 또 나라 간의 조약이라는 사건,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사건 등등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고, 그것이 또 어떤 사건을 만드는 원인으로 연쇄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여러 사건들은 늘 다른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뉴스란 말은 뉴, 새로운 것들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뉴스의 많은 사건들은 뉴한 것이 아니고 올드의 연장이다, 반복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돌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칼과 활로 싸우다가, 그것이 총으로 싸우다가, 요즘에는 드론으로, 전자로 싸우는 이런 방식으로 싸움의 도구는 계속 달라지고 있고 새로워지지만, 싸운다는 자체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싸우는 영역이 옛날에는 길에서 싸우다가 요즘에는 정치판에서, 경제판에서, 언론에서 싸우는 등등의 싸움의 영역이 다양해진 것이지, 싸운다는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만들었던 방법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사실상 진정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늘 권력에 더 집착하곤 한다. 탁월한 지성과 보잘것없는 인격이 결합된 것만큼 나쁜 게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더 고도의 기술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 마음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위기의 환경 문제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로움이 필요한데 표면적 새로움이 아닌 어떤 근원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 근본적이고 또 진정한 새로움을 가져다 준 어떤 한 역사적 사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규모로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고, 또 기간으로 말하면 아주 짧은 3일이라는 기간 속에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고 모든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3일간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초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3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세기 유대 땅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로마의 정치범 처형 사건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 흔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 그 속에 그 세상을 정말 바꾸어낸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길, 진정한 새로움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정말 놀라운 신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타락의 긴 역사를 써왔던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정말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만, 인간이 써온 아주 길고 긴 타락의 역사를 건져내는 결정적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3일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대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3일간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하기를 이것은 마치 요나의 표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종종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안식일 그 당시 계율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인자가 안식일이 말하는 참 안식을 가져온다, 이런 주장을 하자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런 안식을 가져온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생각하고 그 33년의 생애를 더 압축하면 공생의 3년에 담을 수 있고, 또 공생의 3년에 했던 모든 사역을 압축하면 십자가 부활의 3일에 압축 파일처럼 담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의 3일은 요나에게서 일어난 그 3일 사건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 도망하는 요나는 타락한 백성들, 또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 또 범죄한 인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나서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 망하게 돼 있던 니느웨 백성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지요. 요나의 일생을 그 뱃속에 들어가기 전후 그 3일이 요나의 이전과 이후를 만든 결정적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서 본 이 극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3일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순종한 요나처럼 불순종한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큰 나라가 구원을 받듯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3일은 요나의 3일처럼 망하게 될 니느웨를 살려낸, 멸망받게 될 인간과 세상을 살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일어난 다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단순히 한 위인의 생애 정도가 아닌 정말 역사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기술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이 사건, 우주적 사건의 스케일을 가지고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시작하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창조로부터 시작한 아주 거대한 긴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창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1장 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이 세상은 빛이 비쳤지만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빛을 거부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이런 어두움의 세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오셔요. 그리고 공적 세계 3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이 굉장히 많지만 요한은 그 많은 표적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표적 6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6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표적 그 6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또 왕의 신하를 살린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5장에, 또 6장에 보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신 표적,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사람을 고치신 표적 9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런 6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6가지 표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이 7번째 표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6가지 표적이 다 압축됐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과한 다음 비로소 구원이 임하잖아요. 6일간의 창조를 통해 7일째 안식이 온 것과 같이 6가지 표적을 통하고 마지막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이 세상에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했던 어떤 단순한 그런 행동을 넘어서서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재창조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했는데 이 창조 사건의 가장 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새로운 창조예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1장 5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그 세상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금 어두움의 사람들로 빛을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마치 왕이 자기의 땅을 방문했지만 그 왕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은 또 누구와 같으냐 하면 우리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 알지만, 니고데모는 그 세상 속에 가장 교양이 있고 또 가장 지식도 많고 가장 지기도 괜찮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 정말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사람의 대표자가 돼서 사람의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마지막 공생의 끝지점에 가서 유대의 법정을 거치고 로마의 법정을 거쳐서 드디어 빌라도 앞에 죄수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이제 말했던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죄수가 돼버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분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진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 3일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숨을 내쉬면서 인간을 창조했던, 그래서 생명이 됐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3일 속으로 압축되는 예수님의 모든 일은 바로 재창조의 사역일 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은 어떤 맥락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한 사건도 비를 기다리는 농부라는 맥락에서 보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내일 소풍을 기다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쁜 일이듯이 어떤 사건을 어떤 맥락에서 넣고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또 부활의 사건은 그저 유대 로마의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일어나는 정치범 한 사람의 희생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사건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런 옛 창조를 어두움의 세상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근원적인 죄와 사망을 처리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른바 총의 힘, 칼의 힘, 감옥이나 철조망 이런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힘이 십자가 속에 감춰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정말 이 세상에 죄와 악과 사탄이라는 가장 무서운 악을 처리하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고 죄책을 대신 지는 희생의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이 죄와 악에 의하여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렸지만 그 높이 달린 그 자리는 사실 죄를 재판하는 높이 들린 재판관의 자리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 곧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신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면서 죄를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3일간 일어난 어떤 정치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보면 이것은 정말 타락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요,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 변화가 아니고 근원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재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이런 새로움, 이런 변화, 이것은 앞으로 저 미래 천국이 완성되면 완성된 형태로 불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부터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 제자들 속에 그 예수님이 가져온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변화는 그들에게도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 날에는 몇 킬로 이상 못 갑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도 갈 수가 없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믿지를 않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두 명의 제자가 달려갑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그래서 두 제자가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두 남자 제자의 증언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보고가 사실인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봤다 그래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던, 적어도 남자 두 명이 그 증언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남자 제자가 가서 빈 무덤이 사실이다 하는 걸 입증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는 것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자의 증언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고 요한에 보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부활한 몸을 여자에게 알게 했을까? 사실 이것은 우연한 일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 이후에 가져오려고 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고쳐야 되는 바로 그 시대의 일반적 관행 하나가 남성 일방적 제도 질서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질서 자체에 대하여 사회를 주인과 노예 사이에, 신분의 다른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관계를 뒤틀게 만드는 그 질서 하나를 바꾸어내므로 정말 회복돼야 될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 여성이 리더십을 가졌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가 여성 리더십 때문에 유대교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인간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질서 중에 그 왜곡된 질서 하나를 타파하는 이런 새로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하나는 당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쑥 하고 부활의 몸이 들어오게 되죠. 그 처음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의 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에 있는 현상은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말 기적적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육신의 몸의 경험을 가지고는 아마 끝까지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디지털 사회도 단순히 뉴턴 물리학으로는 관찰이 되지 않고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봐야
원자 상태가 제대로 보인다고 합니다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경험의 패러다임으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영적 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간이 인간 되게 하려면 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근원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데 오셨을 때 그때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토마스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지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받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정말 너무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이 특별한 영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백이 가진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유대인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의 입에서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한 한 분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헬라의 신개념 속에는 신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절대적 불변의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아닌 몸에 상처를 갖고 있는, 고통을 심하게 겪었던 상처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십자가에 달렸던 고통의 흔적을 그의 몸에 가지고 나타난 이 한 분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자기 속에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아니 인간이 됐고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섰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 이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게 신이다 그러고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 자기 속에 못자국을 갖고 있는,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간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놀라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서 거의 신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말하자면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돼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투사한 신을 만나는 그 속에서 참된 인간을 만날 수 없습니다만, 이 도마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간의 왜곡된 잘못된 관계를 되잡아주는 진정한 변화를 깊이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를 만나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요.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이 세상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안락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소모품처럼 마음껏 써도 되는, 정말 누구의 것도 아닌 그처럼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인간이 떠나야 될 정말 열등한 곳이거나 허무한 곳이거나 악한 곳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될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위해 주신 사랑의 정원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다. 바로 이곳을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제자들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고, 또 사람 속에 정말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진정한 공동체를 재현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세상을 향하여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런데 바로 이런 부활과 십자가가 만든 근원적 사건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궁극적으로는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그 근원적인 변화가 저 먼 미래에 어느 날 일어날 것을 믿는 것,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은 그 변화가 저 먼 미래에 어느 날 일어날 것으로만 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그 변화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죄 용서와 미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부활이 만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새 창조, 새 사람이라는 그림 속에 내 개인의 이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성을 만들고 그걸 보고 즐거워해서 몰입하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자기 바로 앞에 펼쳐진 저 광활하고 찬란하고 정말 매력적인 그 바다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용서받음, 개인의 부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하는 정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함께 보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미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그 변화가 지금 여기서도 조금씩 경험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 부활로 일어난 바로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십자가의 상흔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초기 제자들의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지금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내면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소망하지만, 그런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다양한 세상의 조직 속에서, 그 속에는 정말 배제와 비교와 경쟁과 차별과 등등이 있는 그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작은
만남과 관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부분적이지만 맛보며 살아가는 이런 것이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이제 보냈고 이제 부활절 이후를 이제 살아갑니다만,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부활이 있었다 하는 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먼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그 근원적인 변화가 지금 내 심령 속에, 오늘의 내 마음 속에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갈등의 이 세상 속에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